혹시 여러분 신체화 증상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의학적으로 신체화 증상은 심리적으로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증이 오거나 아니면은 불안감, 이런 감정적인 충격이 해소되지 못하면 나타나는 것이 신체화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몸의 물리적인 통증이나 이상 증상으로 변화되는 그런 현상을 의미하죠. 이게 뭐냐면 아픈 데는 없어요. 아픈 데는 없는데 일정 부위의 통증이나 불편함이 느껴지는 걸 말하죠. 이게 더 심하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아픔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꾀병이 아니에요. 실제로 아픔을 느끼는 증상입니다.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하죠. 일종의 심리적 아픔의 증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연기에 있어서 메소드 연기라는 게 있습니다. 메소드. 이거는 배우가 이제 어떤 역할을 맡잖아요. 어떤 역할을 맡으면 그 극적인 그 극 중에 자기가 맡은 인물과 일치하기 위해서 이 캐릭터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캐릭터의 정서와 가치관과 살아온 환경을 마치 자신의 삶인 것처럼 그렇게 실제 체험하면서 연기하는 그런 연기를 말합니다. 극사실주의 연기 기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 과하다 보니까 현실과 연기를 구분 못하는, 너무 이제 몰입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일종의 질병화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배트맨 역에서 조커 역을 맡았던 히스레이저라는 배우가 있죠. 얼마나 연기에 몰입했는지 영화가 끝났거든요. 그래도 현실과 연기를 잘 구분 못할 정도로 힘들어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생을 마감을 했죠. 짐 캐리가 나온 영화 중에 맨 온 더 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도 영화 속 주인공인 앤디 코멘프라는 그 주인공의 그 연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자신 생활 자체를 앤디 코멘프화 해가지고, 그래서 관계자들이 무엇을 이야기해도 짐 캐리 이름을 불러도 대답 안 하고 오직 영화 속 주인공으로 대답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몰입했다고 합니다. 극 중의 주인공을 자기화 시켰다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전에 전쟁 영화 중에 피아노라는 영화 있거든요. 에드리언 브로디라는 배우가 이제 연기를 했는데, 이 캐릭터의 그 극적인 고립감, 상실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살던 아파트와 차를 팔고요, 휴대폰을 끄고 연인과도 헤어진 뒤에 유럽으로 떠나서 체중도 막 14kg 이상 감량을 하고 이렇게 굉장히 피나는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화 촬영이 끝난 후에 그는요, 심각한 우울증과 또 정신적인 공허감에 시달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현실로 복귀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인터뷰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겪는 어떤 신체화 증상이나 완전 몰입해서 이런 어떤 메소드 연기를 통해서 어떤 정신적인 어떤 징후가 나타난 이런 신체화 증상과 똑같은 그 원리가 우리 영적으로도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내재화되면 그 말씀이 더 이상 머릿속에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요, 우리 눈빛과 언어, 손과 발, 그리고 삶의 반응이라는 증상으로 터져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통증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염려나 불안이나 이런 걸로 인해 만들어진 통증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으로 이런 거룩한 증상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단순히 듣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듣는 단계.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듣든 강연을 듣든 듣는 단계가 있죠. 그거를 듣는 것은 그 새로운 어떤 지식을 내 머릿속에 주입하고 그것이 내 어떤 생활, 여러 가지 어떤 반응 작용으로 그걸 만들어 가죠. 그래서 듣는 단계가 가장 처음 접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단계인데, 이렇게 듣고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심령,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내재화 되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은 성경에 이른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성령의 열매를 정말 많이 맺어야 되는데 이런 어떤 내재화 작용을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된다 하는 거죠.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입을 다물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내재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 골수에 사무친다, 골수에 사무치는 불이 되어서 몸과 마음을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재화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이런 영적 증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10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그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했습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머리로 생각하는데 그치지 않고요, 우리 대부분은 머리로 생각하거든요. 거기까지가 아니라 요한은 그 말씀을 먹어서 소화까지 시켜, 그래서 내재화시키는 그런 장면의 말씀이란, 그렇게 돼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제가 처음에 이제 신체화 증상을 말씀드렸죠. 신체화 증상을 말씀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바울은 아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기록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원래 여기서 흔적이라는 것은 스티그마라고 하는데요. 당시 노예가 3분의 1이 노예였다고 하잖아요. 로마 사회에서. 그 노예의 쇳덩이 같은 거로 불로 지져서 그 노예의 몸에다가 상체기를 납니다. 그래서 주인이 왜 그런 짓을 하는가? 이 노예는 내 소유다라는 것을 표식을 새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의 종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실제로 바울은 어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매맞고 구타당하고 가진 핍박과 시련당하고 심지어는 기절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는 줄 알고 성 밖으로 버리기까지 하잖아요. 예수로 인한 그 많은 상처, 실제적인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상처를 바울은 자랑스러운 표식, 스티그마로 인식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표정이나 말투, 인격에 예수의 증상이 남는 걸 말해요. 우리도 이렇게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이 남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증상으로 남는 과정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 말씀이 어떻게 우리 심령에 증상으로 남는가, 그 단계를 3단계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가 말씀을 채우는 단계입니다. 그냥 이해가 안 돼도요, 아멘하고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단계, 그 단계죠. 그래서 세상의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 영혼 깊숙이 묵상해서 내재화시키는 그런 단계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체계화되는 단계예요. 말씀이 내 삶의 지각과 감정을 사로잡아서 거룩한 거부감과 거룩한 반응의 어떤 작용을 통해서 그런 어떤 싸움을 통해서 말씀이 하나하나 체계화되는 그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기본이 서는 그런 단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어요. 무엇을 듣는 걸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이 말씀이 나를 믿음의 단계로 이끌어 가는 거죠. 마지막 3번째가 내 심령에 쌓여가는 말씀의 증상이, 말씀이, 내 심령에 쌓아가는 말씀이 이제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단계. 말씀대로 어떤 증상들이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게 쌓여가고 그게 체계화되면서 그게 내재화되면서 사랑으로 나타나고 용서로 나타나고 기도로 나타나고 헌신으로 나타나고 이런 선한 영적 증상이 내게서 내게로 그리고 교회에서 세상으로 그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체험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증상, 복음의 증상, 이것이 이제 우리들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